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서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 3명을 데려갔으니까 나머지 제자 9명이 밑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9명의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서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우 하면서 예수님께 따라왔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시끄럽니?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주님, 사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무너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믿음 없게 살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오래 있겠니? 근데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리고서 믿음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저렇게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저렇게 되고 어떤 때는 쓰러져서 참 고통 중에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아버지가 그냥 그 순간에 아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하냐면 절규하듯이 한마디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 기사거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사실 그 일을 만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있겠냐. 그렇게 말해서 믿음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정작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믿을게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믿을게요. 믿어요. 그런데 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믿음을 체크하시고 나서 역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있는 여인을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내가 잘 말씀드리고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을 편안히 해결하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나중에 와서 감사한 그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러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제발 좀 믿어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야 네 믿음 됐다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걸까? 그 제목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본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일단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거나 믿음을 강하게 되는 데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믿음이 자생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도와줬어요.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망각해서 그렇지, 무뎌져서 그렇지 누군가가 믿음을 도와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믿음의 행위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사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붕이 뚫릴 때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라 들것이 내려온 거야. 들것. 그 들것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은 당시에 중풍병자였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을 고침받을 거라고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기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나 예수님께 좀 데려다 줄래? 나 좀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좀 꼭 뵈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이 들 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봐라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 예수님 못 만나. 좀 미안하지만 너 그냥 가야 되겠다. 아니야 정말 부탁해.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그 집에 그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슬라이브 쳤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 시절에는 기압장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뚫을 수 있는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친구 4사람의 믿음을 보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을 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느냐?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친구 4명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즉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 환자가 중풍병을 고치고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은 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나는 모태적 신앙인데요. 그러면 엄마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엄마는 처음에 믿음 누구한테 가졌을 거예요? 그분 누군가의 전도의 도움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나 그랬더니 친구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개구지게 놀고 있는데 기억이 나. 누군가가 야 오늘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는 왜?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그때 먹을 거 하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세대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요. 어느 목사님은 10동 껌을 뭐 이런 주고 사서 뭐 다시 씹어봤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그만큼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놀 때 누군가가 교회에서 사탕 준대, 과자 준대, 계란 준대,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래 그러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간 거예요.
내 기억엔 처음 교회 간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너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친구가 좋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가봤어.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됐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믿음이 생겼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청해서 가정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가정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변화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꾸로 됐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깨닫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누가 했어요? 고넬료가 해준 거예요. 도움을 누가 준 거예요? 베드로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와주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뭔지를 느끼게 되고, 교회를 자꾸 다니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자꾸 듣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똑같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누가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칠 때 누군가가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빚을 갚는 거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아판젤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처음 왔어요. 그분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정말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위험한 배를 타고 건너오신 분이에요. 일본을 거쳐서 건너오셨지.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우리나라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몇몇 교인들하고 미국에 가서 가이드가 난 이런 곳에 찾아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보지도 전혀 모르는 땅에 그 가이드가 가면서 정말 여태까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여길 찾아가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어요. 미국의 랭카스터 제일감리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랭카스터 제일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옛날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한 교회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정말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왜? 우리의 선조 중에 그 옛날 어려울 때 태평양을 건너서 그 조그마한 땅 조선에 복음을 전했구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와서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더 갚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돼. 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도 하고, 인도에 가서 구제 사업도 하고, 베트남에 가서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도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풍병자 4명이, 참으로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믿음을 좀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해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듯이 그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대부분 체험을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약했던 믿음이 확 강해져 가지고 그들이 그전에는 못하던 일을 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한 자, 믿음으로 선상에서 출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을 광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는 목자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주위의 물건들이 타질 않아요. 불은 불인데 나무가 타지 않아. 불은 불인데 숲이 타질 않아. 불길만 있어. 이상하지요? 성령의 불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는 약해서 수면이 참으로 두려워서 숨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담대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그 누구도 못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면 사도 바울을 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골수문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는 유대교에서 볼 때 이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결의 대상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옥을 가두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박해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참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쟁이들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체포하러 가던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쬐이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은 멀어버립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 순식간에 쬐이고 말이 뛰면서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눈은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그는 평생에 그 사건 때문에 박해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를 위해 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났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잡아다 가두는 존재들 때문에, 죽이는 존재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승천하심이 전에 하신 말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각기 다른 외국어를 하면서 방언이 터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약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제 성장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변화자가 생기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저분만도 못하구나.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그 강력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믿음 중에도 강력한 믿음은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도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는 뭐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로 정말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선한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찍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며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 나도 기도합니다, 너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그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자기의 가족과 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했던 고넬료로 가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한참 일과가 바쁜 시간일 텐데 그들은 그 시간 중에도 여러분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의아하고 신기해서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다 지나간 다음에 제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 갖고 싶으세요? 성장한 믿음 갖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이 기도라는 건 누가 대신하는 것뿐나 대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언제 임했나 봤더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세요. 잘 되든가요? 안 됩니다.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요?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노력 중에서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노력 중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저런 일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부분 교회에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역사를 하셨던 경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너도 믿고 나도 있고 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야, 그 믿음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너 정작 그 믿음 있는 행위를 하냐? 그렇게 묻고 야고보 사도는 자기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행위가 없는데 무슨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행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요, 정말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정성을 다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정말 마음과 심중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 행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한 믿음이 우리를 체험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그 집안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사건 때문에 다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를 강력하게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한 행위를 심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여인이 하나 있어요. 도르가라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무슨 일인가 만나서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가서 그를 살려놓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위, 신앙이 있어서 한 행동, 그것을 증거물로 내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그가 살아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속옷과 겉옷을 칭찬했을까요? 믿음 있는 행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를 경건하게 지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답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행위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 모든 것도 금지해서 못하지만 한때는 무료급식을 했어요. 그 일을 할 때도 와서 봉사하던 일이 얼마나 그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살리는 그 아름다운 구제활동, 경건한 삶, 영혼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은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내 믿음 크다, 내 믿음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할 때 간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도 하십시다.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더 나가서 구제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아버지의 위의 마디가 우리들의 귀에 쟁쟁한 듯한데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로 정말로 만방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